이걸로 사람들이 예, 17장 이걸로 보존하세요. 이거는 권사님 아직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6절부터 10절. 6절부터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웃나니 내가 비웃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라.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같이 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매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네.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감정이나 질문 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나 질문 없어요? 성탄절에 그 수리하는 거 네. 이게 반짝반짝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나무에다 이렇게 그 사잖아요. 나무. 네. 그 나무는 그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그거 뭐 왜 신경 써요? 왜 신경 써? 아니지. 지나다 보면 이렇게 교회에 그 연기가 있어가지고 그 나무도 지정돼갖고 소나무 뭐 지정이 돼요. 아무데나. 네, 그냥 그게 왜 보면은 삐죽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종교적인 그런 상징을 뜻하는 거예요. 형상, 삐죽한 게 높아지는 거, 그 바벨탑 있잖아요. 바벨탑이 하나님께 닿는 거, 그런 이렇게 높아지고 이제 보면은 교회들도 이렇게 삐죽탑을 해서 거기다 십자가를 달고 하는 그런 건데 그런 게 하나의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이제 상징하기도 하고 높아진 사람의 높아짐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카톨릭에서 온 거거든요. 카톨릭이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뾰족하게 그 첨탑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이제 로마 그 바티칸에도 보면은 그 첨탑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오벨리스크. 오벨리스크라고 해서 그게 이제 하나의 바벨탑 형식의 종교적인 그런 형상이에요. 이제 미국의 백악관 있는 쪽에도 그게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이제 천주교 같은 데서는 그런 걸 많이 좀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상징하다 보니까 이제 나무도 트리할 적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뭐 피라미드 형식으로 다 뾰족하게 그렇게 이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성탄절 자체가 성경에도 없는 거고 예수님이 겨울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보면은 그냥 그런 거보다 하면 돼요. 그 다 이방 종교에서 온 거지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상화되거든요. 형상을 만들면 십자가도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잘못하면 우상화되거든요. 십자가라는 그 자체가. 근데 어떤 나무로 만들어서 십자가가 만들어졌다고 그게 우상이 아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어서 뭐 마귀들이 도망간다 막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사람들이 거기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있는 거로 여겨지는 거지. 그건 다 타종교에서 온 거고 이제 변질된 기독교지. 그러니까 뭐 지금 앞에 여기 십자가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상화돼서는 안 돼요. 뭐 얼마든지 저 십자가를 이렇게 내려서 불 태울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막 어떤 그런 거 갖다 교회에서 쓰던 거기 때문에 거룩한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것은 성도들의 모임, 어떤 도구일 뿐이지. 성도들이 쓰는 거라서 잠시 잠깐에 이렇게 구별되게 쓰니까 함부로 쓰지 않을 뿐이지. 중요한 거는 성도들, 영혼.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또 다른 사람 간증 없어요. 그럼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절 이제 6절 이하의 말씀 19절까지의 그 말씀들은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 계속해서 26절 그 후에 성도들을 위해서도 제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기도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내용들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온 자, 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믿는 것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제자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왔다라고 확실하게 믿었을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어요. 마지막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전날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확실하게 100% 믿었는가? 확실하게 믿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믿었습니다. 저들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온 것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 그것은 아직까지 그들 속에 믿음에 완전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믿음의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가룟 유다도 같이 왔어요. 뭐 예수님을 따르는 70인 제자들도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흩어졌어요. 다 떠나갔어요. 이제 남은 나머지 제자들, 예수님과 이제 만찬 자리까지 갔던 그 12명 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빠져나갔지만은 11명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다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아직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완전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믿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완전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완성시킨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이제 임신을 했을 때 태어나서 살아 있어야지 그 아이가 아이라고 해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직도 완전한 아이라고는 하겠지만은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취급을 안 하죠. 국가에서도 할 수 없는 거고 개인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의 아직도 완성되지 않는 그러한 아기로서는 인정하지만 완성된 아기로의 사람으로서는 애가 태어나서 살기 전까지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엄마 뱃속에 임신이 되면은 아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이 보내진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아직, 세상적으로는 아직은 형성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생명의 씨를 이미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의 씨는 태어나서 사람이 되고 어른이 된 거나 그 속에 엄마 뱃속에 한 생명으로 이제 시작된 거나 하나님은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아직도 제자들이 믿음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았지만은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들의 믿음이 완벽해져요. 뭐 그렇다고 100%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하는 만큼의 100%의 그러한 믿음이 완벽해지지 않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왔다. 여기에 기도했던 내용대로 하나님께로 왔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붙여준 자다. 이 믿음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완성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은 이미 완성된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가지 않는 한은,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셔요. 미래를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제자들이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것을 나에게 붙여줬습니다. 나의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에게서 온 것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 잠깐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만은 그 외에는요 특별한 때가 아니면은요 긴가민가 했어요.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믿어줬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은, 다른 여자같이 배신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붙여준 자요, 하나님께 이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에게 붙여진 자다. 뭐 제자들이나 나나 똑같아요. 시대가 다를 뿐이지 주님이 보시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제자들 같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기 원하고 예수님을 믿기 원하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은 우리도 영적으로는 똑같은 존재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없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그만큼 믿어줬어요. 하나님은 또한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나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거는 부족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더 예수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다 받아들이고 믿는 것 같이 우리들도 믿을 수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어준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그만큼 믿어졌기 때문에 나도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기를 원해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돼요.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셔요.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만 가지 않았는데요. 뭡니까? 커바디스. 아니, 커바디스래. 커바디스토. 베드로가 한 게 커바디스토인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온전하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압박이 오니까 핍박이 밀려오니까 로마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나쳐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가? 네가 로마를 버리고 가기 때문에 내가 대신 간다. 네가 순교하는 자리를 버리기 때문에 내가 다시 또 그 자리에 간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으면은 누군가 내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상급이 그대로 그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쓰시려고 해요.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또 환경과 사람들을 붙여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나 자신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 환경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변명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피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예수님이 다시금 또 피를 흘리셔야 되고 누군가 또 내 대신 그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자리에 또 가야 돼. 그리고 나의 상급은 없어져 버리지.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주시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대로 살기를 원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대로 그대로 됐어요.
뭐 베드로가 그런 일들이 겪었지만 나중에는 돌이켜서 다시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과정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환경을 만드시기도 하고 어떤 질병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먼저 주님의 뜻을 깊이 안다면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래요. 바울이 3차 전대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때 예언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이 띠임자가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 가면 안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알아요. 근데 그 가야 되는 길 속에 장애물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붙잡히는 어려움이 있어요. 예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 어떤 예언이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주신 사명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하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붙잡히게 되고 가이사에게 탄원을 하고 가이사에게 소송을 받아요.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판결받는 게 아니라 가이사에게 가서, 황제에게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 그 말 때문에 로마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분명히 핍박이 찾아와요. 죽이려고도 해요. 그렇죠? 유대인들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식음을 전폐하겠다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드러나게 하셔.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피난시켜.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로마의 시민권이, 어떻게 보면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이 한때는요 배설물같이 여겨야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걸 또 쓰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어떤 권력을 차지하고 어떤 권세를 누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자기의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뭐만 한 가지만 있으면 그걸로 다 내 체면 세우려고 그러고 내 유익을 세우려고 하고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교회들이 그 이름을 대는 사람이라면 바울. 교회에서 바울 얘기 안 하는 게 거의 없지요. 1년 내내 바울의 얘기가 예수님 타움으로 많이 나오고, 하나님 예수님 타움으로 바울 많이 나오고,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가는, 주님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드리면은, 주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은 여기 기도했던 대로 아버지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 온 보냄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여기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걸 다시 쉽게 또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보낸 자 왜 보냈는가?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럴까? 또 예수님을 알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길래 그럴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하나거든요. 뭐 빌립보에서도 이미 말씀했죠. 본체였었는데 동문대물 지형을 버리고 땅으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영은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제자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보실 때, 하나님을 볼 때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다 모든 것을 아시고 대신 기도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을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진정한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 돌린다. 뭐 말은 영광 돌린다 그래요. 그런데 뒤에서는 자기가 다 영광 찾아가죠. 알맹이는 자기가 다 갖고 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들이듯이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면은 진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어요. 네. 진짜. 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잖아요. 진짜 뭐가 영광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 삶 자체가 영광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진정한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믿음의 기도를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 또한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성령을 받은 후에 그대로 이루어 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을 받은 자로 하늘의 미리 되어서 우리에게 그 많은 열매와 같은 미래 존재로서 우리도 또한 제자들같이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자체가 말씀의 삶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